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해. 오해에다가 3을 빼면 이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뭘 잘해야 된다?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해력이 높아야 돼.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맨날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요, 그다음 급판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성경 말씀에는 그럼 누구 생각이요? 아니, 성경 말씀이 누구 생각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 바꿔야 돼. 복 받는 인생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인생 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계속 믿어.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모습은 한다니까. 예배도 드려, 헌금도 드려, 봉사도 해, 헌신도 해, 선교도 가. 근데 뭐가 없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뭐가 가득 차겠어요? 다른 거로 찬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안 된대요. 뭔가 차야 된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올 건데 제발 뒷자리에 좀 앉지 마시고 앞자리로 좀 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백골난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내 평생의 소원이 통일도 아니고 앞으로 좀 와달라 이것도 하나 못 들어주면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1절만 하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모가 이야기해요. 말이 많아져가지고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아직 지금 환갑도 안 됐구만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듣는데 이렇게 하면요, 맞지. 그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람 망가져요. 이거 실험한 거라니까. 고개 끄덕이는 갖고도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하고 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하고 같으면 여러분은 성인이야 아마 제가 볼 때. 근데 대부분 안 같거든.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찡글 뜯어 이렇게 하면 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해봐봐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누가 웃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엠마오로 간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다. 왜 가냐? 근데 여러분 하여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 하는 생각 갖고 사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기 교회에서 무슨 예배 드리는 시간 있나? 없는 시간도 만들어달.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예배 시간이 좀 적습니다. 몇 개 더 만듭시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지금 마음에 오늘따라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에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오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좀 왜 빨간 날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막 주일이 사모해지고 막 수요일도 사모해지고 막 새벽기도 언제 하나 이라고 막 밤새고 철야하고 막 이 정도 돼야 된다. 아멘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해는 무슨 오해냐?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뭐에 대한 오해라고? 복음. 지세요 알겠지? 복음에 대한 오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우리가 상을 빼면 뭐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해하면 오해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게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또 오해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냐니까 에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그걸 줘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봅시다. 그래서
왜 저는 성경을 그냥 좀 간단하게 66권 말고 한 6권 정도로, 그죠? 이왕이면 좀 짧고 굵게 그렇게 좀 적어놨으면 우리도 편할 건데, 16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성경책을 기록해놨네. 그것도 한 군데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 3개 대륙을 망라하면서 이렇게 막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이 성경책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책이 오늘도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왜 읽어요? 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냐고.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난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을 빨리 가서 펴보세요. 신명기 5장 3절. 오후에는 막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존다는 건 아니지만 잠이 올 수 있으니까 빠떡빠떡이라는 말은 빨리빨리입니다. 자, 3절. 자, 269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신명기는 지금 이 어디요?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럼 신명기하고 벌써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4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하나님이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 모세가 이제 이거 하고 죽을 거야.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얘들아, 여러분, 이 십계명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들과 세운 게 아니요. 누구하고 세웠다? 지금 우리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죠? 시내산 아니고 출애굽이고 내용은 같아요. 예? 사람이 틀려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오늘 우리와 세운 거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출애굽기든 창세기든 어디든 어느 성경을 봐도 오늘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읽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사람이 안 바뀌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뀐다고요.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처럼 예쁘잖아. 그래도 그 속에 뭐 있다? 죄 있다. 그 죄성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어서 새로운 부활체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속에 뭐가 있다? 서늘이가 저렇게 이뻐도 안 속에 뭐 있다? 죄 있다. 이 웃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내 속에도 있다니까. 내가 서늘이를 뭐 하는 이유가 뭐 딴 건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다 똑같다니까. 니나 내나 할 것 없어. 피차 일반이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역사는 반복.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4장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삶을 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것 보고 솔루션을 찾아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낙심했거든요. 왜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들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죽으셨다. 뭘 돌아가긴 돌아가.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낙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한 그 일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에게 주님이 주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낙심됐을 때 우리도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낙심했을 때 그 낙심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뻐요. 얼굴이 뭐 싱글벙글해. 그래서 물었어.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애가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게 됐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대학 가는데 사인조항권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한테 얼굴이 지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 생긴 거잖아. 일이 생긴 거잖아. 우리 아이가 나가가지고 1등 트로피 따왔답니다. 그러면 막 여기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데는 이유 있다. 슬퍼하는 데도 이유 있다 없다. 왜 슬프냐고. 일이 생겼어요. 큰일 날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감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뭐 한다? 지금 저 사람 둘이 뭐 하고 있다?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디아코니아, 교제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디아코니아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하고?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묻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책에 또 그렇게 되어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했다고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 2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난 모르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리딤, 미트로, 회복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속량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게 속량이라고. 지금 우리는 똑똑하니까 알잖아.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어.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는 회복하는데 속량하기는 속량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해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모든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죽음이고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구원자 예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두 친구가 낙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너무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됩니다. 막 머리 막 긋고 막 옷 벗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씩 틀어주세요. 막 보니까 여러분 전부 지금 보니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또 냉장고 만들지 마시고. 사실요, 여러분이 더우면 저는 죽습니다. 그거 마시면 돼. 내가 더우면 지금 목사님 얼반 죽기 일보 직전이면 이렇게 생각이 딱 맞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자, 보세요. 낙심한 이유를 발견해요. 왜 낙심했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자기들도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려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부활을 몰라요. 살아났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했다? 마음이 똑 떨어져가지고 낙심했다. 이해되십니까? 낙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하나예요. 진리가 있어요. 들어봐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뻐해요, 낙심해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화가 막 나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오늘 제가 분노했잖아요. 왜 한 명도 안 왔냐고, 새로운 사람이. 왜 전도가 안 됐냐고. 그래서 낙심했어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기가 막히십니까? 왜 제 이야기를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언제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낙심한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해 때문에 낙심이 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기 때문에 낙심한 거잖아요. 전혀 지금 방향이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무슨 오해? 호경아, 무슨 오해? 복음. 내가 네 졸고 있는 거 안 졸고 있는 거 확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네가 졸지는 않는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졸고 있다. 자,
예수님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봐요. 예수님이 왜 왔나? 복음은 뭐냐? 그거부터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요. 복음,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앞에 보시면 돼요. 내가 못 찾겠다는 분 앞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들을 마리아한테 이야기해. 낳는데 이름을 뭐로 지으라고?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하러 왔다고? 죄에서 구원이라니까. 죄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한 해결이었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친구들은 몰라.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온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한 사람 제어야 된다. 다 들어간다. 지구상에 있는 거 시커먼 거, 흰 거, 노란 거 할 걸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식인종 다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딴소리 하는 거 좋을까 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 기쁜 소식이 뭐라고? 1번이잖아요. 1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 이름이 뭐라고? 우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같이 해봐요. 죄 문제 해결됐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죄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오신 줄 알았다고? 정치적 메시아로 온 줄 알았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근데 해방은 해방인데 로마에서 해방이 아니고 뭐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면, 죄 문제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돼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래요. 그 가장 좋은 소식이 죄 문제라면 오늘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된 게 우리한테 가장 중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러면 제한된다, 전부 다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라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만을 위해서 왔다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봤다니까.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영토를 넘어서서 뭐 로마나 저기 뭐 아시아 이런 쪽 상관없어. 우리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지금 속량한다. 그리고 죄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했다고? 생각.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생각에서 발생하는 거지. 생각.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가. 자 보세요. 자 25절을 이제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야 된다.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이거 시간이 좀 걸려도 펴야 됩니다. 자 24장 펴셨어요? 누가 찾아놨지? 역시 방송실 잘하고 있어.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자 그만. 자 보세요. 이게 칭찬이요 책망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그럼 물어봐야 돼. 여러분 책망하고 비난하고 차이가 뭐예요? 책망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정명자 근사님을 책망했다. 내가 정명자 근사님을 비난했다.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왜? 글자가 틀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야. 글자가 틀려. 근데 책망은 뭐냐니까 사랑이 담겼거든. 비난은 뭐가 없어.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은 뭐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책망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비난은요 그냥 까는 거지. 이혜진이는 나빠. 그냥 까는 거야.
예, 그냥 까는 거야. 요즘에 보니까 누구누구 XXX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게 비난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지금 비난과 책망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비난과 책망의 차이는 글자가 다르다 일단. 비난과 책망의 차이는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비난과 책망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 사람을 세우느냐 죽이느냐 차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을 그냥 공격 맨날 오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공격만 해. 목사님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돼서 우리 교회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니나 잘해라. 니가 잘해라. 그냥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돼야 저렇게 돼. 지는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한다? 말만 한다.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비난이 아니라 책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책망이 없으면 해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권사님 사랑해. 구역장에 보니까 나 집사님 사랑하잖아.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책망이에요. 근데 에휴, 내가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하니까 나쁜 놈이라 그래. 이해되시죠? 자기 이름, 자기 체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잖아. 주님은 어떻게 했다? 책망.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 뭐라? 십자가. 이런 고난이 뭔데 고난을 받고 하냐고. 이 고난이 뭐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자기의 뭐에 들어갈 것을, 영광에 들어갈 것을 그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뭐냐. 주님이 죽으신 이유라고요. 주님이 왜 죽었냐고. 왜 이 땅에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영광 받았다. 부활하셔서 모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책망한 것은 이거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낭망해서 뭐가 되니까 기쁨으로 바뀌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 그 지금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을 하게 하시려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다? 설명했다. 지금 누가 설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오해하고 그리고 낭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이게 튼튼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책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책망인지 비난인지 그걸 세상 중요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책망할 때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살리려고 이야기 해주네. 권사님 고맙네. 이래가지고 짜장면 한 걸 사줘야 된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르침 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된다? 책망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책망, 가르치는 거는 왜 가르쳐?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죠. 오해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물어봐요. 우리 책망 받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 나 맨날 내 인간 되기 위해서 목사님 책망 받아야겠다. 손 안 들어. 아무도 없잖아, 지금. 이제 시간 늦었어.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재성은 책망받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억수로 싫어한다. 그 비난이고 책망이고 할 것 없이 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그게 우리 재성이라니까. 내가 모집사님을 집사님 최고요. 이거는 좋아하지만 집사님 왜 그래? 그럼 그때부터 간다니까. 얼굴 색깔 변해가지고. 책망을 싫어하니까 남들이 나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싫어해요. 그게 재성이라니까. 그래서 뭔 이야기하면 설교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럼 뭔 이야기하면 중연불하고 있네 이러잖아. 그게 다 가르침에 대한 비꼬는 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왜 가르치냐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나한테만 해당해, 전체한테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해줬을 때 뭐 기대합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는 게 이게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책망을 우리가 죄성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그 회개가 일어나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맨날 가면 집에 가면 제가 사모한테 잔소리를 듣긴 하지만 어쨌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요, 항상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젊은 목사님이건 어떤 목사님 배울 게 있어요. 다 제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분야에서만 잘 알지 그 분야만 조금 벗어나면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다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전문가 말 듣잖아.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겸손해지잖아. 안 겸손해지는 분은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요, 병원 가면 의사가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한다니까. 약 이렇게 드시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오잖아요. 그 주사 한 대 맞아, 네 아멘 하고 가잖아요. 아닌가요? 네, 전문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보세요. 오늘 주님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이 말은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오해한 게 있다, 이걸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 우리 속에도 비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요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그 말을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 뜻이 아무런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다니까요. 만들어내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고귀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게 오면요, 딱 그 내 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비진리가 뭐냐? 왜 그들은 비진리를 소유했나?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십자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긴 졌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해석을 제자들이 한 해석이 있고 주님이 하신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이 일어나서 당신 몰라요? 예루살렘 사람 다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르다는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은요, 자기 생각이었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의적 해석.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해석해 줬다니까요. 뭐 갖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걸 뭐라냐? 가르침이라 그러냐, 사역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경을 바르고 해석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본문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은 분도 계세요. 그잖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한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그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된 본래의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 더 지금 그렇게 설교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날 사람이에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요즘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해석을 잘못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기가 너무 좋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다 박수치고 아멘 한다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나도 그런 적 있다라고, 나도 그런 데 가서 아멘 한 적 있다라고.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말씀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데도 있었다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이라면 제자들이 모를 때 뭘 보여주면 제일 빨리 부활한 거 알겠어요? 예? 그래요. 손은 왜 보여주는데? 막 못 자고 있죠. 그럼 또 어디 보여주면 돼? 발도 보여줘. 옆구리 이리가. 여봐, 이리 와봐봐. 둘이 있대고 봐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유, 그게 더 빠르잖아요. 생각해봐요. 증거를 보이시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 살아나셨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니까요. 왜 당신이 바로 보여주면 되는 거를 설명했냐는 거예요. 설명. 왜 설명하셨냐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한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셨어요. 가르쳤다니까요.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가르쳤다고요.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비진리가 내 속에 있다가 진리가 들어오니까 예수님 죽은 것에 대해서 슬펐는데 이제는 예수님 죽은 게 예수님이 온 인류에 미칠 좋은 소식인데 그게 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기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슬픔이 바뀌어서 뭐가 됐다? 기쁨이 된 거지. 지금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 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할 때? 풀어주고 가르친 거잖아요. 가르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죠. 이 뜨겁다는 말이 그냥 마음만 뜨거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처음에 자기들이 기쁨이 두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뭔 기대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따라다녔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 자리 해먹으려 할 때 그때도 저희들 마음이 가슴이 둥둥거리고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기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핵 죽어버렸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속량해야 되는데 죽었어. 그 마음이 지금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나 이 사람들아. 전 인류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제 문제 해결이라니까. 그걸 딱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기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진리일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도 그냥 기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짜도 있다니 가짜도.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게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니즈라 그래. 니즈.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필요라는 게 필요가 있는데 안 채워져. 이건 뭐예요? 이걸 내가 필요가 있어. 안 채워져.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뭐 당하고 있다? 필요가 있는데 안 채워져 가지고 내가 지금 뭐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당하는데? 고난 당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각해 봐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고난 당하는 거라니까. 고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뭘 채워줄 분으로 생각했다. 필요를 채울 분으로 생각했는데 안 채워주고 죽어버렸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낙심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르치는 거는 뭘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다. 주님이 다른 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뭘 이야기했냐니까. 여기 보십시오. 뭘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는 예언서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전체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다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들어가면요. 내가 생각했던 필요가 이 필요가 아니었구나. 이 필요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게 고난이 아니었구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요 어떤 필요가 있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필요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라?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큰 복이 뭐라? 돈이라. 우리의 가장 큰, 돈이 있는 분은 또 가장 큰 복이 뭐라? 예수로가 아니요. 가장 건강. 돈은 있는데 지금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가장 큰 복은 또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나올 수 있어. 내가 몸이 아파서 나올 수도 있고, 궁핍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필요해서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필요가 첫 자리가 아니고 뭐가요? 주님 사랑하는 게 첫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좀 바라요. 여러분, 근데 계속 자기 필요만 기도할 때 이야기해요. 자기 필요한 것만. 근데 안 채워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분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뭐냐?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은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믿을 게 돼요? 믿을 게 안 돼요. 믿을 게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마음이 타락한 이후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뭐하고 만난다? 필요하고 만나게 되면, 거짓된 마음이 필요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스스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속인다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우리 마음이 원래, 근데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이 서늘이 되는, 내가 착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경찰서 가는 일, 목사님, 제가 이 평생을 살면서 경찰서 앞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생각하는 거지. 난 착한데?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착하다, 안 착하다? 윤혜수 권사님이 저렇게 이뻐도 착하지 않다니까. 또 시험 들라. 죄성 때문에 그렇다니까, 죄성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한 적이 없고, 남을 미워한 적이 없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는 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필요는 딴 게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큰 문제고, 건강이 가장 큰 문제고, 세상의 지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 필요를 갖고만 살았던 사람은요, 죄 문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적용.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처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뭐 문제 해결하러 왔다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 건강, 돈,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뭐냐?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떠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사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온 백성이 미칠 큰 좋은 소식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이라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아파도 돼. 아프면 뭐 먹으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더 아프면 주사 맞으면 되고, 까인 데는 안티프라민, 깨진 데는 아까진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아까진키 하니까 선율이 지금 뭔 말이래? 호경이 너 아까진키 뭔지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사는지 모르는 거야. 아까진키가 뭐야, 아까진키가. 세상에. 목사님은 외국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은, 자, 질문, 자, 눈을 뜨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하자. 복음은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아, 똑똑. 야, 이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왜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에? 이걸 알아야지. 그럼 왜 우리한테 필요해요? 나한테 왜 필요해? 나 지금 예수 믿었는데. 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줘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뭘 줘요 그러면? 성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복음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된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복음을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과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계속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목사님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죽는 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난 뒤에도요,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와 있어요. 엎드리고 있다니까요. 항상 나한테 있다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이게 죄성이 없어 유혹 안 받아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착하고 나는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결과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이 오늘 내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늘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오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려면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배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셔서 오늘 뭐라고요? 복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